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계속해서 읽습니다. 12장 12절에서 오늘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날 맞습니까?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근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하실 때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지금 개정에는 너는 you will be my blessing 나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이제 흔히 축복이라는 말을 축이라는 말이 이제 그 복을 이렇게 형용하는 말로 생각을 해서 아주 굉장한 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또 그렇게 쓰니까요. 그러나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복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권세를 드러내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 좀 복 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이 듣고 들어주시는 사이.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복을 빌 때 너희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갈 거지만 혹시 그들이 거절해 괜찮아. 너희가 빈 복이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에 하나님의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공교롭게도 지금 시즌은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가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좀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가 재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재를 이마에 바르면서 십자가로 이렇게 이마에 바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순환을 기념하는 40일 동안 4월 5일 부활절 전부터의 40일의 기간을 이제 기념합니다. 이때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렌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순절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4월 5일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그 사순절 이 특별한 기간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기간에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명절에 온 무리가 모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좀 특별하게 오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별하게 오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의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디를 가신다 그러면 그 대통령에 걸맞는 의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했던 환영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이 힐렐 찬송을 외칩니다.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지금 13절에 있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는, 이게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 시즌은 종려나무를 들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BC 167년, 예수님 오시기 167년에 그 셀류시드 왕조라는 이 헬라에서 오리진된 그 왕조가 와서 이 헬라화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성전에서 못할 짓을 합니다.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이제 돼지로 제물을 지내는, 성전을 이제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 마카비 집안의 유다 마카비가 3년 뒤에 전쟁을 통해서 그 왕조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걸 이제 하누카라 그럽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8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초를 켜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이 힐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것이나 이 힐렐 찬송을 하며 이 하누카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더러운 이방인이 와서 성전을 회파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뒤로 헤스모니안 왕조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독립,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가 이 명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일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제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죠. 호산나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를 보면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저분은 죽음에서 사람을 살려내신 분이야. 저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기도했던 그 힘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계속 증언을 하고 그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그들이 기대했던 저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신,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해방을 가져오실 왕이시구나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좇게 되는 거죠.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그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것도 많이 따를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열광할 때, 사람들이 열심으로 반응할 때, 많이 모여올 때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라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은 참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소란스럽게 분주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한 걸음씩 그 나귀를 타고 걸어 들어가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묘한 긴장을 봅니다. 며칠 한 이틀 됐나 봅니다. 제가 오랜만에 외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이제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제 녹음하는 데를 갔습니다. 좀 이제 도와주려고.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그날은 이제 기타를 연주하는 날이었는데요. 온 세계 위에 이 찬양을 하는데 기타가 반주를 하는 아주 연주를 잘하시는 분이 기타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음악 용어를 좀 쓸 테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 남현 형제가 하는 이게 이제 스트로크로 기타를 친 거라면 한 음씩 풀어서 연주하는 걸 이제 아르페지오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처음 도입부에 아르페지오로 조용히 연주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같은 음이 계속해서 연주되고 있었어요. 같은 음이 코드는 바뀝니다. 화음은 바뀌는데 같은 음이 계속 연주되는 거예요. 똑같은 음이 계속 연주됩니다. 그러다가 그 아르페지오 위에 피아노가 붙고 다시 기타가 붙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음이 동일한 음이 계속 가기 때문에 어떤 화성에서는 완벽하게 서로 어우러지지만 어떤 화성에서는 서로 긴장을 일으킵니다. 근데 제가 그 찬양을 그 기타 연주를 쭉 들으면서 그 제 마음속에 왔던 그 상상이 되는 장면이 저 샘에서 그 물이 발원하는데 이 변하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온 세상으로 이 퍼져나가는 그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 연주하시는 분한테 야, 참 굉장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평해주는 저를 또 당신 굉장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같은 음이 지속해서 연주되는데 때로 그 음에 서로 잘 맞는 것 같은 때도 있고 때로 그 음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이 있지만 그것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어디로 끌어가게 하는 그 힘, 긴장 이런 거를 그 음악 안에 불어 넣어주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말았다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다가 들지 않는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로만 빅토리, 로만 퍼레이드를 할 때는 로마 장군이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적들을 물리칠 때는 그때 이런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때 그 로마 장군이 요란하게 들어옵니다. 말을 타고 그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와서 마지막에 향연을 하는 그런 상상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우스운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주님 좀 더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한 번도 타지 않은 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의미를 언제 깨닫습니까? 제자들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증언을 보세요. 1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가셨는지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왜 좀 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 읽어볼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많이 흥분했어요. 드디어 영광 받을 때가 됐나 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쫓아가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리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나 인자가 목숨을 줘야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믿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 일을 겪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가셔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탄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왕이 다시 돌아와 영원한 평화를 이룰 것이라 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을 그들이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다음에 뭐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참 복되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듣는 것은 전에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일이지만 못 봤던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그 계시의 절정을 지금 너희들은 직접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 오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다 보고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살아계심과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본 우리들은 그 오늘 제자들처럼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겪고 났을 때 이 호산나 찬송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증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Oh Lord, save us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허락된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허락된 이 구원의 현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거를 같이 겪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모든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뜻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그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심을 오늘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가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인데요, 이 명절에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고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가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혹시 그 흔들리는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나귀를 타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거침이 없이, 그러나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시즌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즌이 바뀌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오늘인데, 하나님, 주님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복이 되어 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구원을 오늘 새롭게 발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몰려가는 사람들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이 허락된 사람답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복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 오늘 이루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그 영원한 생명 새롭게 허락해 주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합당히 누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그 길 걷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복된 날 하나님의 복이 되어 그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